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장 중반에서부터 7장에 이를 때까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이러한 7 방면을 다루었습니다. 아주 깊고 정말 아주 높은 이러한 계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사도의 교통입니다. 이것이 아주 연결고리가 아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8장 9장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이러한 항목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의 이러한 교통의 전진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전진하면서 이러한 성도들의 이 공급하는 이 사역이 아주 굉장히 높은 지점에 이제 왔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처음에 있다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이러한 주님의 안에서 이 놀라운 계시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하게 전진된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공급하는 이 사역이 이러한 앞에 있는 화목의 사역의 다음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7 방면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복습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8, 9장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첫 번째 이러한 자기, 이 항목은 바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조성되는 것이었죠. 변화시키는 바로 주 영에 의해서 이러한 조성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이러한 사람. 이 사도들은 그들의 생활과 처신하는 방식이 어떤 논리적인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내는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여전히 영과 혼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몸에 변형된 몸을 입기를 갈망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사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활과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주님의 새 창조물을 위해서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6장과 7장에서 본 것은 바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죠. 자,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생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8, 9장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본다면 상당히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유럽에 있는 성도들과의 이 깊은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그냥 손님이 와서 접대하고 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내재적으로 이러한 생명과 그 영과 모든 풍성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어쩌면 이러한 성도들이 공급하는 이 헌금의 문제, 재물의 문제들도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이러한 관계, 깊은 교통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8, 9장의 이러한 제목은 가난한 성도들을 이러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역이죠. 앞에 있는 이
화목의 사역, 하나님과 성도들이 완전히 화목되었다면 이제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역이 된 자만이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러한 공급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겠지만 이러한 교통을 할 때 정말 이 어떤 면은 이 재정의 문제이고 물질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방면이죠. 조심스러운 방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서 아주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에 있는 민들의 그 가난한 이 상황들을 보고는 이제 담대하게 정말 강하게 교통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러한 광경들, 또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 또한 바울은 주님께 마음 안에서 이러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강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교통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방면들을 이러한 물질의 영역 안에서 말하지 않고 신성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방면의 은혜를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도들의 은혜, 또한 믿는 이들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네 방면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통에 우리가 함께 바울의 영광, 바울의 마음 안에 함께 들어가서 이 교통 함께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또한 우리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쳐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구제가 넘쳐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껏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이 은혜와 교통에 참여하고자 우리에게 여러모로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이 헌금에 대한 이러한 교통을 첫 번째 말할 때에 형제님들, 우리는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유대의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에서부터 신성한 이러한 영역 안으로, 공급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이 8장 9장에 있는 이 바울의 영과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만지지 않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그 단체들은 어떤 그 모금의 행동을 하죠. 이 모금을 위한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것은 전혀 오늘 바울의 이러한 이 말씀하고는, 교통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들도 이제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구제가 넘쳤습니다.
풍성한 구제, 이러한 관대함, 구제라는 단어는 구제, 관대함이 없으면 구제가 안 되죠. 또한 단일함, 단순해야 구제가 됩니다.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람은 항상 헌금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면은 항상 헌금이 반으로 줄어졌죠. 헌금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구제라는 의미는 관대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그리고 너그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배될 때에 사실은 이러한 구제가 이제 그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성한 것이 함께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오늘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의 원칙입니다. 신약의 원칙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회복 안에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잘 모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약의 헌금의 원칙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드리는 원칙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성도들을 공급하는 이 은혜와 교통, 이러한 물질의 구제라 하지 않고 이 은혜와 교통에 참여한다. 이러한 헌금이 오고 가는 그곳에 이러한 은혜가 있고 그게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여 이미 그가 시작해 놓은 일이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은혜의 일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모든 것,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갈망과 우리에게서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이 이 은혜의 일도 넘쳐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일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이 헌금과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일인 것이죠. 여기에 은혜의 일을 완성하라고 디도를 거기에 보내주었습니다. 은혜의 일, 바로 이러한 1년 전부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은혜의 일을 부탁했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도록.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주의 첫날에 헌금을 모으라고 이제 바울의 지시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헌금을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 안에 드리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 방면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가 여기 8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여기에 8장 6절과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믿는 이들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믿는 이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은혜이죠. 네 번째는 8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든지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조종이 아닙니다. 어떤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내놓겠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1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로 작정까지도 했던 것이니. 아멘.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그분의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분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유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설명은 그분의 하나님과 하나이 된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런 의미, 이 내용을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 오셔서 그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장남으로서 가난한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내놓겠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러한 성육신의 원칙의 방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바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고 그분의 뜻과 하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울의 의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1년 전에 벌써 이렇게 교통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교회에 이러한 기근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와 그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교회와의 이 교통의 아주 그 중심이 바로 이러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유대 성도들을 교통하는 것은 바로 6장에 우리가 6장 7장에서 화목의 사역을 이룬 자,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자라야만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풍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은 후에 그들의 풍족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또 교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그래도 현재로는 여러분은 풍족한 것입니다. 유대의 성도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또 그들의 풍족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또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유대의 성도들이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러한 균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가져온 인용문인데 이러한 만나의 공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 공급하는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기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 사용했죠.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는 파종할 수도 없고 또한 목축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아주 이 땅이죠. 그 광야, 그 마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방법은 만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나의 공급은 만나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전체를 균등의 이러한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것에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거두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습니다. 그러나 거두어야만이 이 거두는 수고를 가져야만이 그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그들은 풍족한 공급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탐내어서 다음날 것도 며칠분을 이제 더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러나 그 다음날 지나면은 그 여분의 것들은 다 싹이 나고 썩어버립니다. 탐욕이죠. 예. 이러한 것은 그쵸? 그날 음식은 그날 아침에 거두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쌓아두면은 거기에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탐내거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거둔 자도 그렇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그 예화가 많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는 3대가 못 갑니다. 가서 안 되죠. 균등하니까. 하나님은 이 균등의 방법은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게 거둔 사람들도 결국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 균등의 법칙 안에서 이러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심지어 내 손자를 위하여 뭔가 창고에다가 많이 저축을 하겠다. 그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봤었듯이 우리 자녀도 그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재물을 자녀에게 남겨서 자녀가 그것을 그것으로 산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영예님은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탐욕에 관한, 탐심에 관한 뭔가 노후를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말 이러한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되죠. 우리에게 만약에 월급이 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 쓰는 것은 한 300밖에는 쓰면 충분하다. 그러면 200은 나누어 줘야죠.
그것이 하나의 군등의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물론 11조만 해도 아주 귀하죠. 11조만 해도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은 11조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균등의 사상은 나의 피로 외의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또 한번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8, 9장에서의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사도의 교통안에서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내 방면의 은혜를 받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항목은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 이것은 이 금전에 이 다루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이 돈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일만 악의 뿌리가 있다지 않습니까? 돈은 쉽게 보면 안 돼요. 돈을 다루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참 주님의 어떤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돈을 다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16절에서 19절까지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갈망을 기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면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정적으로 자원하여 여러분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 형제는 모든 교회들에서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우리의 동행자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 우리의 열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돈의 문제의 처리에서는 참 쉽지 않죠.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칙은,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도 그렇지만 돈을 다루는 원칙은 이러한 정인의 원칙입니다. 복수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디도가 이러한 돈의 관리를 이제 담당을 하도록 했죠. 그렇지만 디도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형제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한 명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원칙이죠. 두세 명의 원칙을 통하여 이러한 이 돈에 대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우리의 동행자로 선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은혜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교회와 함께 교통해서 선정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름이 있죠. 디도와 이 두 형제도 상당히 아마 교회에서 인정받는 형제입니다. 인정받는 그런 형제 둘, 셋을 함께 돈의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탄이 돈을 통하여 시험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형제들을, 그렇죠? 굉장히 그 돈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돈을 취급할 때는 항상 이 정인의 원칙, 복수의 원칙을 취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 거액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엇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형제를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형제를 시험하여 그가 성실한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에 대하여 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일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상당히 영적이고 뛰어난 계시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의 생활은 상당히 섬세하고 또한 그의 미덕은 참 탁월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여기에 20절 말씀 보면 이처럼 조심하는 것은 이러한 그에게 헌금을 만질 때에 많은 이러한 비난과 소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지 않도록 어떤 이러한 이 재정의 문제에서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중심적인 바울의 사역이 무너지겠죠.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인도한 행정인들은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분량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무너져 버리면 그 분량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엇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이런 인성의 방면이죠. 참 탁월한 바울의 인성도 그의 생활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가 뛰어났지만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를 만짐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존귀한 일인지 먼저 생각한다. 이 먼저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모든 방면에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의 방면뿐 아니라 남녀의 관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생활만 그렇습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물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방면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것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가? 이것은 참 높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괜찮으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고 존귀한가? 탁월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여길 때 사람이 그러한 바울의 어떤 이런 움직 행동을 볼 때 아름답다, 탁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저도 이 부분에서 아침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돌이킴이 있고 정말 바울 형제님의 이 섬세함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이고 계시가 충만하면은 뭐 이러한 것들 별로 관심도 안 두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러한 방면에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죠? 그 미덕들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바울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일보다는 바울의 많은 업적보다는 바울의 생활을 그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죠. 그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러한 이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8, 9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바울 형제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우리에게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누릴 때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영과 공급과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8, 9장에서 이 헌금의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기독교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금의 편지를 써서 계좌를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그렇죠?
이제 23절과 24절을 읽죠.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디도와 여기에 나머지 두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통에서 이렇게 선출한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무런 끄리낌 없이 여러분의 모든 그에게 헌금을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사랑의 증거를. 그래서 이것이 사도의 자랑이다. 사도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9장으로 갈 텐데 사실은 이 헌금의 문제를 이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8장 9장에서 다시금 9장에서 이 8장에 대하여 이 추가의 장입니다. 다시금 설명하는데 너무나 이러한 물질의 이것이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향기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8장에서 끝나면 되겠지만 9장에 한 장 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성도에게 공급을 하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열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그들 중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이러한 이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랑이 되는 고린도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이 성도들 1년 전부터 이 일을 차곡차곡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우리는 뒷부분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준비한 것이 축복이 되고 탐욕에서 나온 물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9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1년 전부터 준비한 이것이 이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 다른 교회들에게 말할 때 사도의 자랑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축복이다. 헌금의 사실 재정이 축복이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고 탐욕스러운 물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한 이 헌금이 축복이 되는가, 탐욕스러운 물질이 되는가. 여기에서 축복이 되는 것은 정말 자원에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탐욕스러운 물질이 된다면 이걸 아주 맛이 못해 억지로 이러한 것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물질입니다. 그럼 아예 그런 물질은 안 드리는 게 낫죠. 축복의 물질.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러한 어떤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물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 그 예물을 하지 않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몇 군데 쓴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자기 형님을 만날 때
이 형님에게 막 이 자기의 그쵸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때 예물을 줬죠. 그때 그 예물을 바로 축복을 줬다 해서 축복. 축복을 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때 이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9장에서 이제 마지막 6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중요한 바울의 안에서 굉장히 또 깊은 이 사상을 또 말씀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리는 이 방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죠. 왜 뿌립니까? 수확을 거두어서 그렇죠. 일상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보다도 많은 것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통하여 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씨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방식이죠. 경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연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씨를 뿌리고 또한 목축을 하고 경작을 했죠. 그래서 수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제 먹이시는 방식이 두 번째가 뭡니까? 기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방식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나를 그 광야에서 계속 보내주었죠. 안식일을 제외한 안식일을 안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준비하죠. 이렇게 해서 이 만나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그렇죠? 건강하게 만나는 건강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죽은 적은 있어도 굶어 죽고 이런 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아주 건강식이었죠. 40년 동안 그들을 매일매일 생활에 공급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는데 그분의 백성인 이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수고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 보면 씨 뿌리는 것도 여기에 자연적인 법칙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기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씨를 뿌린다고 수확이 됩니까? 그 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씨의 근원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씨 뿌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그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 되고
햇볕을 주어야 되고 또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씨를 뿌렸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1% 될까요? 99%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확을 볼 때,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이 사상을 말할 때 이것이 뭡니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바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면은 적게 거두죠. 인색하게 뿌린다는 것이죠. 많이 뿌리면 이것은 많이 뿌린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축복을 뿌린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뿌리는 사람은 축복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이러한 사람들은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말로 억지로 마지못해 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가 흩어뿌려 가나안이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각양의 은혜,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양의 은혜, 모든 은혜 중에서 아주 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는 은혜입니다. 주는 은혜.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 주죠. 이 각양 은혜, 주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흩어 뿌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알듯이 산상복음이죠. 왕국의 헌법이고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6장에 왕국 백성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썰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여러 도둑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훔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보면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누가 염려한 데에서 자기 키에 7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몇 글자 하겠죠.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물의 처리에 대한 직접적으로 왕국 백성들에게 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넘치게 공급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씨를 공급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의의 열매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구제를 하게 되며 온갖 구제를 하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의 공급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한 가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많이 뿌리면 많이 받는다더라. 그래서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뿌린다. 그건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부를 축적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뿌려서 많은 이러한 헌금들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업적으로 내가 그걸 더 많이 이제 받기 위해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더 많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그렇죠? 그건 전적 하나님 측면이지.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쳐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씨를 뿌리는 원칙이든 기적적인 만나의 원칙이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은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만 잘한다면 괜찮습니다. 생활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거기에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재산을 남겨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의 다음에 나와서 이것이 바로 화목의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13, 14절, 15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여 복종하는 것에 근거하여 또 그들과 및 모든 사람과 함께 교통하는 여러분의 구제에 근거하여 이 공급의 일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매우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러한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는 여러분의 이러한 구제에 근거해서
이러한 구제의 헌금이 이러한 유대의 성도들과 이방의 성도들과 교회들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교통이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몸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말씀 안에, 이러한 누림 안에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